안녕하세요. 구름책방입니다. 두한국 연대기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BC 910년을 전후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BC 913년에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새 왕이 됩니다. 이 틈을 노려서 여로보암이 유다 국경을 침범했지만 아비야에 의해서 격퇴되었죠. 3년 후인 BC 910년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사가 다윗 왕조의 5대 왕이 됩니다. 1년 후인 BC 909년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도 죽고 그의 아들인 나답이 왕위에 오르죠. 그런데 그 나답도 이듬해 바하사의 쿠데타로 짧은 재위 기간을 마칩니다. 몇 년 사이에 양쪽에서 정신없이 왕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유다 왕국의 왕위에 오른 아사는 다행히도 굉장히 긴 재위 기간을 누리게 됩니다. 무려 41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는데요. 덕분에 유다 왕국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사실 왕이 자주 교체되다 보면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덜컥 무리한 계획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 처방만 나오기 쉽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계도를 그리면서 마아가가 누구인지를 추적해 봤었죠. 마아가는 아비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손녀에 해당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아가는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가 아니라 할아버지인 르호보암과 결혼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그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 쪽인 선대, 즉 할머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아가가 누군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녀가 꽤 큰 사건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죠. 역대하 14장 1절을 보면 아사가 왕위에 오른 후 10년 동안 그의 땅이 평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런 오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죠. 아사로서는 갑자기 왕위에 올라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나라를 차분히 살펴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을 겁니다. 뒤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이 기간 아사는 많은 일을 준비합니다. 20년의 평화는 선대 왕들이 해놓은 업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집트에 침입을 받은 후에 유다 산지 곳곳에 요새를 건축해서 방어를 강화했고 아비야는 북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경지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했죠. 일단 수비가 잘 돼 있어야 골도 넣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 동안 북부에서는 바하사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민심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원래 있던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를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분위기를 억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더 철저하게 여로보암 왕조의 사람들을 숙청했을지도 모릅니다. 내부의 안정을 위해 바하사는 남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듯이 바하사 시대에는 예후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역시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관계처럼 바하사의 통치를 견제하는 포지션에 서 있었죠. 열왕기상 16장 2절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라는 본문이죠. 이건 바하사를 향한 예후의 예언 중 일부인데 여기서 나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바하사가 왕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이 철저하게 후대의 삽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역사적 기록이라는 데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내용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렇게 볼 때 예후와 바하사 사이에 쿠데타 이전에 어쩌면 일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보게 만듭니다. 어쩌면 예후가 바하사와 함께 여로보암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히야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이건 추측이죠. 하지만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통성이 부족한 인물이 나타나서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특히 종교 정책에 있어서 정확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죠. 여전히 북부 지역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신앙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분을 적절하게 맞춰주면서 동화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북부 지역 안에 살면서 보다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쪽으로 가기를 바랐던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켰을 겁니다.
예후 선지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대표했던 사람이었을 거고요. 다시 선지자와 왕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겨버렸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 가문에 속한 이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로보암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바하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겠죠.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였습니다. 이후에도 북부왕국에서 여로보암의 집처럼 될 것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력한 저주의 어구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쯤에서 북부왕국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수도의 이전이었습니다. 앞서 여로보암은 세겜을 중심으로 자신의 왕국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앞서도 설명했지만 가나안 토착신앙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들 세겜 주민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항해서 아비멜렉을 추대하며 일종의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여로보암은 통치 후반부에 수도를 디르사로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디르사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디르사는 세겜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전하는 데 큰 부담은 없었을 겁니다. 바하사는 그리고 그 디르사를 그대로 자신의 수도로 삼습니다. 때문에 그의 사망기사에선 이 바하사가 디르사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편 아사가 다스리는 남부지역은 10년의 평화가 끝나고 한동안 잠잠했던 남쪽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 구스 사람 세라였다고 말하죠. 이 구스는 고대 이집트의 남부나 아라비아 반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지도에 나오는데 굉장히 넓죠. 이 지역 전체가 그의 영토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 지역 대부분은 건조한 땅이라서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가운데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동네에는 유목민족들이 그 부족 단위로 또는 가문 단위로 흩어서 살 뿐이어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이집트에서 온 것이 아니냐, 적어도 이집트의 후원을 받은 것은 아니냐 하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100만이라는 숫자는 매우 많다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8절을 보면 하나니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과거의 위기를 상기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언급되었던 것이 이 세라의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룹이란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 사람.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 이집트는 제22왕조였는데 이 22왕조의 파라오들이 바로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라의 군대에 파라오의 군대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파라오는 앞서 르호보암 때 유다 왕국을 공격했던 세손크 1세의 아들인 오소르콘 1세였습니다. 어쩌면 세라는 오소르콘의 신하였거나 또는 오소르콘과 동맹을 맺은 용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도 지난 10년 동안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충지마다 요새와 방어 시설들을 건축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60만에 가까운 병력 자원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상비군이 존재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숫자는 동원 가능한 병사의 숫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일이 터지면 쟁기 대신 무기를 드는 시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병사들을 한 번의 전투에 모두 몰아넣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가 나라가 마비될 거니까요. 작정하고 쳐들어온 적들에 비하면 확실히 아사의 군대는 적었습니다. 아사는 마레사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적들과 마주합니다. 놀랍게도 유다 왕국의 군대는 적들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남쪽에 있는 그랄까지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랄은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전투의 결과로 서부 해안 지역의 블레셋 세력의 일부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노략물들을 또 얻을 수가 있었고요. 돌아온 아사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게 아사왕 제15년째의 일입니다. BC 895년에 해당합니다. 바하사에게 예후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었듯이 아사에게도 아사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선지자가 조언자로 등장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부터 7절까지 실려있는 그의 연설을 보면 아사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역사 공부 중요한 거죠. 재밌는 건 8절인데요.
8절엔 이 말이 오뎃의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랴는 오뎃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8절에 오뎃의 예언이라는 말이 원래는 오뎃의 아들의 예언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마 필사자가 이걸 옮기다가 일부 단어를 빠뜨렸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은 아사랴가 맞습니다. 아사는 노략물 중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아사랴와 함께 대대적인 종교 정화 정책을 시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왕국 안에서도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산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 그리고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 땅 그리고 앞서서 아버지가 여로보암으로부터 뺏은 땅들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성전의 제단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지도 벌써 50년이 넘은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주기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아사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바하사가 통치하고 있는 북왕국의 사정이 그리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 신앙적인 이유로 남쪽으로 다시 한번 귀순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